준비됐나요? 네. 182페이지. 자, 본문 읽어보죠. 구 복덕고 부주무이. 우복덕고 부주무이. 부지혜고 부진유이. 부지혜고 부진무이. 대자비고 부주무이. 대자비고 부주무이. 만번홍고 부진유이. 만본홍고 부진무이. 지법약고 부주무이. 지법약고 부주무이. 수수약고 부진유이. 수수약고 부진무이. 지중생병고 부주무이. 지중생병고 부주무이. 멸중생병고 부진유이. 멸중생병고 부진무이. 제정사 제정사. 보살이수차법 부진유이 부주무이. 보살이수차법 부주무이. 시명 진무진 해탈 법문 여든 강화. 시명 진무진 해탈문 여든 강화. 자, 복덕을 구하라. 지금 복덕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덕을 구해야 되죠. 찾아야 돼. 복덕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중생계로 다시 무의에 안주하지 말고 중생계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제가 전번에 그 49제 지낼 때 여러분 잘 못 들으셨겠지만은 축원문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극락세계 빨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중생 제도를 하라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우리가 극락세계에 간다는 것은 뭘 이해한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하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갔다 오는 곳이에요. 소위 말해서 외국에 유학 갔다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쪽이 환경이 좋으니까 가서 공부 잘 해가지고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가서 거기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까 말한 표충종교의 수준 낮은 에고를 더 공고화시키는 그런 종교예요.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갔다 와서 제대로 공부해서 와서 고통받는 중생들 내가 제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이제 극락세계를 가기만 하고 오지 않는다면 그런 극락세계가 아니에요. 중생을 버리는 거예요. 무의에 안주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의에 안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주무의. 무의라는 것은 뭐냐, 모든 고통도 없고 소위 말해서 그냥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극락세계. 거기에 가서 안주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건 소승불교 소승.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에 안주하지 않는다. 왜? 복덕을 갖춰야 돼. 복과 덕을 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려면은 저기 극락세계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주무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춰야 돼. 지혜를 갖추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 중생 세계에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고통과 실패 속에서 자라난다고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실패하고 고통을 받는 순간을 지혜를 기르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이 휴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배고파 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와 같이 지혜라는 것은 그냥 어디 저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실패와 고통 속에서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실패하는 순간 우리는 기분이 좋은 거야. 나한테 뭔가 가르쳐주잖아. 여러분 돈도 한번 잃어보고 병도 한번 알아보고 해야 어때요? 인생이 소중한 걸 알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역경이 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아주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부진유의.
유일한 건 중생세계요. 진이라는 것은 없어버리니까 중생세계를 완전히 도외시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중생세계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을 멀리해서는 절대로 지혜가 자라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대자비고 부주무이. 자, 대자대비를 우리가 실천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중생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극락세계 가서 대자대비 소리 질러가야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 다 대자대비. 사방이 대자대비인데 소리 질러 뭔 소리있어. 사방이 고통으로 가득 찬 곳에서 어떤 사람이 대자대비해갖고 효과가 발휘하지. 그러니까 대자대비를 실천하려면 당연히 중생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의에 안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유의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때문에 무의에 안주하지 않고 또 만번원고로 부진유의. 번원을 가득 채워. 번원이란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는 근원적인 그런 원력을 번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번원 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홍선을 번원이라고 해요. 사홍선에 뭐가 있어요? 중생을 모두 건져오리다. 중생 무변 소원. 또 번뇌 무진 소원다. 그러면 애초에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번뇌를 없앴으면 어찌 좋겠어요. 번뇌 끌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중생들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제도할 필요가 애써서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법문 뭐? 법문보다 이놈은 법문 처음부터 없었으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도 무상은 최고 불도가 처음부터 없었으면 우리가 이루려고 그랬을 필요가 뭐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부처님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또 이 본원이라고 얘기를 해? 왜 그랬겠어요? 바로 그곳에서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이거지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간과해. 중생은 없고 빨리 그냥 극락세계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도 중생의 발판 없이 그냥 극락세계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 없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똑같이 와야 되는데 어디가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당연히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그런데 안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잘못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원을 이 근본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 본원을 다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중생세계로 들어가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의 중생세계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진유의. 그 다음에 집범약고 부주무의. 범약이란 뭐냐면은 모든 병을 없애는 그 약을 없애는 걸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생들의 번뇌의 병을 없애기 위한 부처님의 법을 그걸 범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기려면은 약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죠. 응?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약이 필요한 것? 중생 병든자가 있어야 약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병든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당연히 법의 약을 전부 모아서 준비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약고 부진유의. 수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란 말은 그 근기에 따라서 준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적당함. 그런 약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 병든 중생들의 세계. 부진유의. 중생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아까 하루살이하고 인간이 서로 차별이 나듯이 인간끼리도 전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달라. 아까 우리 수현정 보살이 그 감을 보고 서연한 감이라고 봤듯이 우리 저 회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봤잖아. 세계가 같아 틀려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나이 스으로도 또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일체유신자니 일체유신자. 어차피 정해진 것이 없어. 어차피 진리라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거야. 여러분 밀가루 반죽 이렇게 주고 마음대로 만들라면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은 떡 만들고 빵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오라? 누가 오라? 지 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 먹고 싶은 건 만들면 그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눈을 이렇게 쳐다봐. 감각으로 다 받아들여. 실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무한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딱 이미 정해놓고 있어. 에이, 나는 늙었으니까 안 돼. 응? 정해졌죠?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은? 늙은 거야. 여러분 옛날에 그 부두교라고 있어요. 그 주술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뭐 저기 그 주술자 와가지고 야 너 언제 이 저주를 해가지고 죽을 것을 하면 그 시간 되면 죽는 거야. 부두교에서. 그걸 부두 죽음이라고 그래. 그 시민성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아니 그 우리가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응?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전쟁 이 상위 군인들 그 전쟁에서 다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야. 몇백 명 모여놓고 무릎 잘 못 걷는 사람들 관절을 치료해 준다고 하는 거야. 수술.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은 제대로 치료했어. 수술했어. 이쪽 부류는 또 이쪽 부류는 수술한다고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좀 진짜 수술한 것처럼 그냥 봉했어. 손도 안 대고 수술만 이렇게 째가지고 다시 그냥 봉해놓은 거야. 나중에 효과를 보니까 똑같아. 나는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요. 위약 효과라고 그러지.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렇다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실제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수수약 지금 아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죠. 사람마다 그 세계가 있어. 왜 그런 세계가 있냐면은 우리는 몸뚱아리가 다 달라요. 그러죠? 여자 남자 있고 또 나이 들에 따라서 우리 세포들이 활성화가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떨어진 활성화 때문에 우리 생각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변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딱 잡아놓으면 안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 법약이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을 뚝 드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오늘 법문 스님 어떤 부분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좋았다고 더 전부 틀려. 대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똑같은 법문 듣고 어떤 내용이 자기한테는 제일 좋았다고 그래. 왜 그러겠어? 사람마다 의미, 세상을 사는 중요성이라든가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른 거야. 그거를 우리는 확실히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야, 너는 내가 봤을 때 너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냐 해도 상대방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그렇게 해야 우리 삶은 다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우리 똑같은 거 만들어놨으면 한 사람이 병들면 모두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웃으면 다 웃어야 되죠. 한 사람이 괴로우면 다 괴로워야 돼요.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질도 내고 시기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편도체 납치란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그 뭔 얘기냐면은 우리 뇌 속에 이 편도체가 있어요. 편도체란 말은 편도란 말은 뭔 말이냐? 아몬드를 얘기해. 아몬드를 편도 그래요. 조그만 복숭아처럼 생긴 게. 요놈이 우리 기분을 좌우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이 활성화가 너무 되면은 확 성질도 내고 감정도 일으키고 두렵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화를 내고 감정을 막 일으키면은 이놈을 가만히 잠재우는 놈, 구슬리는 놈이 있는데 그게 전두엽인데 이것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화를 그냥 팍 같이 내는 거예요. 짐승처럼. 근데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것은 앞에 조정장치가 있어. 이 전두엽이. 그래서 막 성질 내려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잘 소통이 돼야 돼. 근데 여기가 소통이 안 된 사람은 그냥 화내면 확 내버리고 그래. 전번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나이 한 70대 된 몇 사람 턱 들어오더니 소리를 질러 아주 막 밥줘 왜 이렇게 늦어 막 그러는 거야. 그럼 봐봐, 이 생각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꼰대들 참 잘 놀고 있네. 저것들 참 아무 생각 없구나 이럴 거 아니야. 다 거기 와서 사람들 다 기다리는데 자기들 금방 들어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냐 빨리빨리 들어와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 전두엽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그대로 내비둬 버리는 거야. 이것 보고 이 편도체 날치라고 그래. 편도체가 모든 걸 전부 싸잡아서 꼼짝 못해 다른 생각 못하게 만들어본다. 짐승처럼. 지금 봐봐요. 우리가 지금 편도체하고 해마하고 둘이 붙어 있어요. 비슷하게 옆에. 그런데 해마하고 편도체는 서로 기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랑 관계는 뭐냐면은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고 이쪽이 커지면 또 이놈이 작아지고. 그럼 편도체는 막 성질내고 불안하고 막 감정의 축복이야. 그러면 해마는 편도체가 막 성질내고 활동하면 꼼짝 못하고 줄어들어. 해마는 뭔 역할을 하냐면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을 막 내게 만들어 감정을. 그런데 편도체가 나서서 모든 걸 탈취해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소리 이루고 하니까 해마가 꼼짝 못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화를 확 낼 때 옆에서 해마가 다 주위에 사람들 와서 야 너 그러지 마 하면 안 듣는 거야. 이놈이 너무 날뛰가지고. 그러니까 화를 내면은 이 사이 판단을 못 하는 거야. 구분이 안 돼. 다 저지르고 한참 지내야 후회하는 거야. 해마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을까.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화를 안 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말로 해서 잘 안 되는 거야. 아까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그러지 말고 밝게 생각을 가져 해도 잘 안 되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야 너 그러지 마라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려면 아까 생각으로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활동을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운동을 하라고 하냐면은 그게 전부 연관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걷잖아요.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럼 연구에 의하면은 발 뒤쪽이 땅에 닿아가지고 적당한 충격을 받으면은 해마의 활동이 진정이 된다는 거야. 진정이 되면은 어떤 놈이 크죠? 아니 편도체 활동이 진정되면 해마가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해. 그럼 좋은 생각, 좋은 아이들이 뛰어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걷거나 달리기를 하면은 생각, 기억력이 좋아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걸어다니는 사유, 걸어다니는 철학이라고 해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을 걸어다니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신체가 우리 생각에 그만큼 막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20년 젊잖아요. 젊다고 생각하면 신체도 바로 젊어지기 시작하고 같이. 그 신체가 바로 젊어지면 생각이 어떻게 돼 또? 상승 효과 있고 올라가는 거야 서로. 그래가지고
40전까지 올라가 볼 수도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불교만 공부해가지고 마음 공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신체 변화, 이 생리작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안 다음에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화를 낸다고 해서 화내지 마라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 받고 나서 걷기만 하고 신랑이 평소 화를 잘 내면 좀 밖에 자주 좀 걸으라고 하고 응? 그렇게 하면 금방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수약 이 말 하다가 지금 그랬죠. 사람마다 전부 병이 이 번뇌 내용들이 틀려요. 생각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약도 전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숫자 또 수 약을 줘야 되잖아요. 약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 다양한 중생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래서 부진유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병고로 부주무의. 자, 중생병을 알아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생세계로 또 들어가야 되죠. 무의에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극락세계 가서 가만히 살면 중생 어떻게 알겠어? 와서 중생병을 다 보고 거기서 공부해 왔으니까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중생제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나를 이만큼 한 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얻는 것이 이만큼밖에 없다는 거야. 나를 확장시켜. 이 모든 사람들이 나라고 하면 내가 얻는 것이 이렇게 커진 거야. 더 확장시켜. 무한정 확장시켜. 금강교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공덕을 얼만큼 베풀면은 그만큼밖에 얻지 못해. 그러나 무주, 나라는 생각 없이 베풀면은 그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고 그랬잖아. 그건 뭐냐면은 나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이게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더 확장이 되면은 아까 뭐 양자역학 얘기했듯이 거기서 네가 내 것이 없어. 불생불멸이 옳고 그름도 없어. 거기까지 확장돼버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니까 차근차근 갇혀있는 이 피부 안에 갇혀있는 자, 이 에고 정도는 계속 벗겨나가가지고 우리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전부 확장하고 우리 생명체뿐만 아니고 무생물에까지 이것을 확대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유정무정 할 것 없이 다 선불하기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정도 선불해야 돼. 왜? 우리 신체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전부 다 무정이에요. 움직이면은 생명체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정물일 뿐이지 결국 그 근원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정물까지 우리가 생각을 확대시키면은 내 자신이 그만큼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병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생 속으로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다. 멸중생병고 부진유의. 마찬가지로 중생들의 병을 없애려면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유의의 세계를 버려서는 안 되겠죠. 부진유의라고 그래. 제 정사의 여러분 그 말이야. 훌륭하신 여러분, 보살 이수차법. 보살이 이미 이런 법을 다 배운다면은 익혔다면은 이것이 바로 부진유의고 부주무의라고 말이야. 중생의 유의의 세계를 버리지 않고 또 무의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열반의 세계에만 그냥 안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야.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진무진 해탈법문. 진무진 해탈법문. 여등탕학 너희들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진무진 해탈법문. 진무진 해탈법문.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한 생각 차이야.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매사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깨어있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오늘 배운 거 뭐 진무진 해탈법문 마음속 운동을 가지고 있는 거. 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마음속에다 진무진 해탈법문 요 글자만 딱 새겨놔도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그 다음에 20년만 더 젊다고 생각하는 것을 딱 마음에다 딱 새겨봐요. 이 문 나가면서 벌써 젊어져. 응? 내가 보니까 여러분 벌써 이 말 듣자마자 한 10년 젊어져. 얼굴이 이렇게 환해져. 자, 그래 놓고 밖에 가셔가지고 이 소리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캄캄해 안 캄캄해? 캄캄해. 그걸 보고 문명이라고 해요. 이렇게 중요한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걸 잘 배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살 행품을 오늘 마쳐야 되죠. 자, 읽어보죠. 그 다음에 184페이지. 이시휘제보살 문설 10업 이시휘제보살 문설 10업 계대환희 계대환희 이중묘화 약간 종색 이중묘화 약간 종색 약간 종양 산편 삼천대천세계 약간 종양 삼천대천세계 공양의 불급 차견법 병제보살 공양어 불급차 견법 병제보살 이계수 불족 탄미중유 이계수 불족 탐미중유 언서가모니 불 내능어차 선행방편 언서가모니불 내응어차 방편 언이 호련 불연 환도 피고 언이 호련 불연 환도 피고 이시란 말을 이제 법문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때냐면은 중앙국에 있는 보살들이 와가지고 사바세계 왔죠? 네. 사바세계 와가지고 법문을 청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서가미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했던 거지. 피제보살. 그러니까 저 중앙국에서 온 보살들이 문설시고 이한 법문을 다 듣고는 계대환희. 너무 환희심이 넘쳤어. 여러분 지금 중앙국에 가서는 그 세계에서는 듣도 보지 못한 법문들이야. 거기에는 고통이 없어. 고통이 뭐야? 요거니까. 신호애락이 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어? 중앙세 아무것도 없는 중앙세계에서 살고 싶어? 요 고통 있는 이곳에 살고 싶어? 이곳에 살게요. 이 청정한 중앙세계에 와서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해서 법문 듣고 개대환희하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우리 현 생활 속으로 이것을 더 밀접하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아요.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한 것이 가끔 찾아와야 되겠어요? 안 찾아와요? 가끔 찾아와야지. 가끔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프고 봐야 되겠어요? 안 아파봐요? 가끔 아파봐야 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끔이란 말은 사람마다 틀려 정도가. 어떤 사람 확 와도 가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조금 와도 엄청나게 크게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 왜? 밖에서 들어오는 경계는 똑같아.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더 크게, 더 작게, 더 심각하게, 더 가볍게 생각하는 뿐이야. 그러니까 더 작게 조금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이 어떤 것도 오면 좋다. 좋은데 내가 그거를 내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거야. 아까처럼 밀가루 반죽을 뚝 던져주면은 이 사람 똑같이 던져주는 거야. 좋아. 나 내 맛대로 이거 만들겠다 이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경계가 찾아오면 올수록 나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런갑다 하고 기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묘화 갖가지 미묘한 꽃을 약간 종색이란 것은 약간이란 말이 여러 가지 종류의 색깔을 가지고 또 약간 종향 여러 가지 종류의 향이 가득 찬 미묘한 꽃을 가지고 삼천대천세계에 뿌렸다고 말이에요. 뿌리면서 공양의 불급 차경법 병제보살 부처님과 이경 유마경과 또 병제보살
거기에 있는 모든 보살들에게 전부 이렇게 공양을 올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삼천대천 세계, 이것은 바로 삼천대천 세계를 글자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란 거는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시간, 공간. 아까 시간을 초월한 방법 얘기해줬죠. 20년, 10개월, 한순간에 초월했죠. 공간을 어떻게 초월하냐? 공간. 공간. 여러분 시간을 초과할 때 이미 공간 초과한 거야. 시간과 공간은 동시에 항상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불법승 이 삼보에 공양을 올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고 나서 개소불조 부처님의 발에 개수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올린 다음에 탄미중이라고 그동안에 있어보지 못한 훌륭한 얘기하고 찬탄을 한 다음에 말을 하기를 그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능히 하셨어. 어떻게? 차 선행 방편 이와 같이 좋은 행위의 방편 수단을 이렇게 베푸시고 계시다. 여러분 저기 회장님 49제 때 우리가 아미타게 읽었죠. 아미타게 읽을 때 이 비슷한 내용 나오지 않았어요? 소가보니 불이 내 능히 신난 희우지사 동남서불 상하 모든 부처님께서 뭐라고 찬탄했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죠? 응? 나는 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찬탄했어요? 어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바세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수행 그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셨구나 이런 얘기야. 신난 희우지사 그랬어. 신난 매우 어렵고 희우한 일이야. 듣도 보지 못한 이런 어려운 일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극락세계처럼 우리 사는 이 세방세계는 이런 일도 없는데 희노애락이 없는데 이렇게 희노애락이 가득한 세계에서 이렇게 강광단하 중생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셨구나 하고 찬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좋다는 소리요? 나쁘다는 소리요? 좋다는 말이야. 좋다는 소리요. 그냥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좋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을 잘 대처를 했다는 소리요? 안 했다는 소리요? 그러면 첫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처를 할수록 잘할수록 좋다.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쌓자는 말이 그거예요. 아까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읽고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가 오는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언니 이런 얘기하고 나서는 호련불연 환도 피죠. 호련이 사라지더니 저 세계로 자기들 세계로 각각 돌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여기까지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지금 닥친 세계는 변함이 없어. 내일 비가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비 오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어. 지금 겨울이 좀 있다 오는데 겨울이 오는 건 아무리 발버둥쳐도 막을 수가 없어. 지구가 멈추든지 지구가 23점 몇 도로 조금 틀어져 가지고 겨울을 사시사철 온다고 그러죠. 지구를 반드시 바로잡지 않은 이상 우리 겨울이 안 올 수가 없어. 지구가 멈추지 않는 이상 밤낮이 안 올 수가 없어.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예요. 응?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 그 밀가루 덩어리 뚝 반죽 덩어리 던져주는 거 내 앞에 떨어진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놈을 갖다가 이제 요리를 내가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누가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자유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눈 부릅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조금만 놔버리면은 옆에 사람 쳐다보게 돼. 응? 주위에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처음에 마음 먹었는데 주위에서 99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내 눈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 그리 끌려가는 거야. 이게 환경에 지배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걸. 근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정신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구나. 여러분 밤하늘에 달이 이렇게 구름 사이로 달이 팍 지나가죠. 응?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구름은 가만히 있고 달이 팍 지나간 처럼 느끼는 거예요. 정신 탁 차리고 보면은 달이 가만히 있고 구름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기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배가 쭉 지나가요. 섬이 하나 있어. 배가 쭉 지나가는데 섬이 지나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배는 가만히 있고. 응?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섬은 가만히 있고 배가 지나가다. 이게 원각경에 있는 얘기야. 침팬지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바나나가 쪄가 있어. 침팬지가 몇 마리 있어. 이렇게 하면 뭐라 어떻게 하겠어요? 응?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바나나를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침팬지들은 여기만 쳐다보고 손가락을 쳐. 우리 인간은 2-3살만 돼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쳐다봐. 뭔지 알아. 그 다음에 개도 먹을 것 저리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쳐다보고 훈련을 받아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만 쳐다볼 거야. 아까 말한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섬만 쳐다보고 있어. 지금 이거 그걸 우리가 표월지라고 하잖아. 표월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자, 이게 지금 이게 뭐겠어요? 경전이. 경전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표지판이에요. 응?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까 문자비라고 했죠. 경전에 가득 갇혀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집착하려고 하고 있어요. 해석을 제대로 못하게 해석.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어. 욕을 한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화를 내고 같이 싸우려고 하면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내가 지금 그것만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겨울이 와요. 춥다고 성질 내면 되겠어요? 어리석죠? 그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냈어. 욕을 해. 내가 성질을 내. 똑같아요? 틀린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길 가다 돌불에 부딪혀서 넘어졌어. 성질 나죠? 화를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 화는 나지만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화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거기에 뭐가 개입되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가 개입된 거야. 해석을 잘하면은 정상적인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해석 못하면 돌멩이와 같이 싸우게 돼. 부정. 그 유식에서 그 유명한 얘기들이 있어. 길가에 밧줄이 떨어져 있는데 밧줄이 잘못 보고 어떤 보니까 뱀처럼 생겼어. 밧줄인데 뱀인 줄 알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 해석을 제대로 못한 거야. 조금만 쳐다보면 밧줄이니까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삶을 지금 계속 살아왔어요? 착각 속에서 살아. 저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미혹해 쳐다보고.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실제 미운 게 없는데 미웠다고 쳐다보는 거야. 해석을 잘못한 거야. 나는 하나 지금 불행하지 않아. 나는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고 하고 있어. 해석을 어떻게 한 거야?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그럼 모든 것이 지금 해석 문제.
경전도 해석 문제고, 내가 화내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해석 문제야. 응? 아까 저도 얘기했죠. 나는 부족하니까 뭔가 더 가지고 소유해야 행복할 거라고 하는 해석이죠. 그런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미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응?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간단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응? 그렇지 무슨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어쩌고 하고 이런 얘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거 할 수가 없어. 부처님은 비를 내려주고 뭐 복을 주고 전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응? 그분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런 원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응?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석을 올바르게 해라. 아까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이 있는데 끝과 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 누군가는 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좋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밝은 쪽으로. 이 다음에 이제 그 아촉불 표현이 나오죠. 아촉이란 동방예의고 밝음이란 뜻이에요. 밝은 쪽으로 해석하자는 소리야, 그것도. 밝은 쪽이 반대가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우면 어둠 쪽으로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어둠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어둠도 있어야지. 있어야 되지. 어둠 자체가 나쁜 놈이 아니야. 그러면 밝음 자체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어둠하고 밝은 걸 서로 놓고 볼 때는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평등한 이치예요. 내가 그런데 왜 달라져? 해석. 밝은 것을 좋다고 해석하니까 좋은 것이 돼. 어두운 것을 좋다고 해석하면 어두운 것이 좋은 것이 돼.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둠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좋다고 해석해야 돼요? 나쁘다고 해석해야 돼요? 좋다고 해석해야 밤이 되지. 그럼 어둠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져요. 이런 얘기.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20년 젊어지신 거예요? 네. 여러분 행동하신 거 보면 아주 팔팔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이 심리학에서는 그 예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차도 따뜻한 이 겨울에 우리가 참을 먹고 속 차리는 말 있잖아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은 감정이 따뜻해져. 그러니까 좀 아닌 것도 좋게 받아들여져. 그러니까 우리 수현장처럼 뭔가 영업하시는 분들은 고객을 만나면 따뜻한 차를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호의적으로 사람을 대하게 돼요. 왜? 몸이 따뜻해지면은 누가 따뜻해져? 마음이 따뜻해. 마음이 따뜻해져. 마음이 따뜻해지면 상대를 어떻게 본다? 따뜻하게 보여. 따뜻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든 말이든 어쨌든 상대방이 나한테 따뜻한 차를 한 잔 주면은 상대방이 따뜻하게 보이는 거야. 또 신뢰성 있게 보여. 그럼 마음을 열겠죠. 그런데 만약에 찬 음식을 차 한 잔을 주면은 사람이 경직돼. 차가워져. 더운 여름에는 차가워져. 그래가지고 상대방은 차가운 사람으로 차가운 시선으로. 더운 여름에는 잔뜩 더워가지고 식히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몸이 더우니까 막 생각이 더워지죠. 사람 보면 더운 게 좋고 그때는 찬 걸 먹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따뜻한.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주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법문 듣고 집에 가시면은 하루 정도 효과가 계시려나?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려. 늦게
느낌이 있어. 저 사람 따뜻한 사람이구나. 바로 느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보살 행품을 이제 마쳤어요. 다음에는 제11회 나 촛불품. 네, 수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